11월을 맞았습니다. 11월을 맞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트럼프와 윤통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5,100만 인정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서울 성천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 8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증거궤,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많이 말하고 법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지만 이 증거궤라고 하는 단어는 수십 번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증거궤 위 속죄소 뭐냐면 여러분 성막을 아시는 것처럼 성막에 들어서면 첫 번째 휘장이 있죠. 그러면 이제 성소가 나타나요. 첫 번째 문을 열면 성소가 나타나요. 성소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정금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이 있는데 두 번째 휘장 안쪽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고 하여서 지성소입니다. 그냥 성소가 아니라 너무나 거룩한 성소,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두 번째 휘장을 열어야 되는데 두 번째 휘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분향당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날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자리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모태신앙이 3대 4대 내려왔던 신앙이 40일 금식이 금식도 기도지만 헌금을 수십억씩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했어요. 성경이죠.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순간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것이 어느 순간이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하자면 법궤는 두 규빗 반이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이 강대상에 이 정도 넓이 한 규빗이 50cm이기 때문에 약 1m 25 이게 한 1m 2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가 1m 25 그 다음에 폭 세로가 이제 한 규빗 반이니까 한 70cm에서 75cm 그리고 높이가 한 규빗 반이니까 역시 70에서 75cm 우리 요런 모양의 강대상보다 낮은 정도의 그 사이즈가 법궤란 말입니다. 법궤. 근데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죠. 성경에 따라서 성경의 여러 번째에 따라서 법궤 안에 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써서 주신 십계명 두 돌비가 법궤 안에 있습니다. 혹은 법궤 앞에 두라 아니면 지성소 안에 두라. 안에 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안에 두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궤 안에 넣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쉽게 말할 때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 뭐냐? 십계명 두 돌비가 법궤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마른 지팡이의 쌍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만나가 법궤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세 개를 법궤 안에 넣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간 안에 세 가지를 넣으셨다는 것은 식기는 두 돌기는 말할 것도 없죠. 말씀이에요. 만나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다는 것을 설명할 때 만나를 비유로 당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만나를 법궤 안에 넣으라 하는 것은 곧 뭘 넣는다는 것입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이런 죽은 나무인데 여기 싹이 났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요? 부활이죠. 그러므로 법궤 안에는 뭐냐? 말씀, 생명, 부활. 이게 세 가지가 다 뭡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또 14절에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쉽게 두 돌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생명이 떡이잖아. 예수님께서 부활이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뭐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법궤만이 아니라 성막 전체가 번제단에서부터 성막들이나 10m 되는 그런 성막의 문이나 모든 기둥이나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법궤가 놋으로 만들잖아. 법궤가 아니라 번제단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잖아. 놋은 심판. 그래서 놋병을 만든 거 아닙니까? 심판.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죽으시고 그다음 물두멍에 들어가 씻으시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길과 진리 생명. 성막의 첫 번째 큰 문이 길이의 문, 두 번째 성막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소는 진리의 문, 마지막 지성소문을 열면서 생명의 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첫 번째 큰 문, 길, 진리, 생명의 문으로 세 번째 문을 열면 법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전체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성막이에요. 구약에서 성막 자체가 뭐냐? 전부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가장 거룩한 공간 안에 있는 법궤란 말이에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가 생명이다, 진리다,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궤 안에 이와 같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세 가지로 삼중적인 강조로 하나님의 수로 딱 완전한 수로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 윗덮개가 있어요. 법궤는 열려 있다고. 그걸 시은 자,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 그 공간이라는 시은 자라고 하는 법궤를 덮는 윗덮개, 시은 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고. 속죄소. 이게 뚜껑이 시은 자라고도 속죄소. 그래서 법궤는 조각나무로 만들죠. 조각나무로 만들지만 다 정금으로 쌓여요. 정금으로. 그런데 위에 있는 시은 자는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만들어요. 순수하게. 금덩어리로 완전히 금을 쳐서 만드는 거죠. 완전한 순금이죠. 순금만 하면 녹아 들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금을 만들어가지고 덮개. 그러므로 법궤가 2m, 1m 25, 75cm니까 뚜껑도 1m 이제 25, 75cm 되는 여기에다가 시운자 의뢰를 덮는데 이 시운자라고 하는 속죄소 금으로만 만든 곳에 양 끝에 뭘 만드느냐? 그름을 만들어요. 그름은 그야말로 천사들의 그 종류가 여럿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야말로 뭐 요즘 청와대도 없죠. 우리나라는 뭐 거지 같은 거는 그 말하지 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실장, 비서실장급의 강력한 그 천사급이에요. 천사장급이죠. 이 사람은 루시퍼는 사단이고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이런 천사장급의
그런 막강한 그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라고 말했는데, 막강한 하나님 바로 지면에 비서실장이죠. 강력한 그런 두 천사를 뭐라고 항상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두 명이라 말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만 두 마리라 말할 수도 없고, 단위를 어떻게 두 개라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소홀함이 없이 그분들을 호칭할 수 있을는지는 그 단위에 대해서는 전 아직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두 분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분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두 천사가 있는데, 두 천사를 시운자 좌우 끝에 이렇게, 이것도 그 순금이에요. 순금으로 이 덮개와 함께 한꺼번에 쳐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 이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는, 법궤를 향하여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본다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이쪽에 있으니까 서로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서로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넓게 펴가지고 이 법궤를 다 덮을 수 있도록 비서실장급 되는 두 그룹의 천사가 딱 위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딱 버티고 있다는 것은 뭐냐? 이 법궤라고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재께서 말씀을 딱 하시면 그 순간 바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 신속하게 날개를 펴고 있단 말이에요. 법궤를 덮고 날개를 펴고 있어. 언제나 바로 날아가서 번개처럼 날아가가지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와 구원을 전하는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 사실이죠. 강력한 존재. 그것이 뭐다? 시은자, 윗덮개.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속죄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죄한다 그러면 속죄, 죄 용서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면 바로 구약의 성막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천사가 와서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천사는 전달하는 것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시은자 위에 있는 천사, 그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하는 장소거든요. 시은자가, 속죄소가 은혜가 출발하는데 그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법궤 안에 있는 예수, 말씀, 생명, 부활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어디입니까? 번제단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다 돼가지고 죽으시고 다 피 흘려가지고 감을 떠서 하나님 향정기를 들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를 통하여 쭉 들어와서 세상에 빛이 되시고 하늘에서 떡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좌를 기도해 주시고, 이런 중보의 기도, 이게 중보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게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긍휼과 구원이, 은혜가 우리가 확 임하게 되는데, 이런 임하는 쭉 들어오는 것은 은혜를 받게 한 그 과정이에요. 은혜를 받게 한 과정인데, 은혜가 어디서 진짜 딱 출발하느냐? 이 시은좌라고 하는 속죄소에서부터 확 출발한다고 말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보좌에서 시작하는 거죠. 보좌에서. 그것은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느냐? 법궤 안에 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속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 속죄소라 말하는, 그 덮개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증거계 위, 법궤죠? 증거계 위, 속죄소, 시은자죠? 속죄소 위에 뭐라고? 두 그룹, 다 설명했죠? 두 그룹 사이에서 누구 목소리가 들리나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려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였더라. 오늘 이 민수기 7장 89절의 이 말씀 또한, 우리는 지금은 법궤는 안 했지만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똑같은 영적인 방식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두 그룹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수기 7장은 말이죠. 7장은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족장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린 예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절까지 자발적으로 뭘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수레와 소를 드렸습니다. 이 자발적인 예물입니다.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봉헌 예물로 자발적인 헌금이에요. 이런 자발적인 헌금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예물을 드리라고 족장에게 다시 하나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각 지파의 족장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 단을 위하여 봉헌된 하나님의 단을 위하여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릴지니 하면서 아주 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2일에 보면 12절에 보면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되죠. 13절에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반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드렸고 속죄제물도 드리라 하셨고 화목제물도 드리라. 이게 첫 번째 날 유다 지파의 대표되는 족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지파니까 12일 동안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봉헌된 성막을 위하여 그리고 봉헌된 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립니다. 10절까지 다 드렸잖아요. 수레와 소 한 마리 다 드렸는데 11절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있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막에 소용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들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 예물을 다 드린 다음 드렸을 때 마지막 마칩니다. 88절에 화목제물로 다 포함한 겁니다. 12날 드린 그 12지파의 족장들이 드린 것을 다 합하면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물론 합한 것은 84절부터입니다만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드린 바 뭐라고?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됐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언제 완공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제3월에 약 석 달 안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배와 613가지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 오늘 말씀드려요.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는 성막의 시간에 대하여 계시를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말씀과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죠.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온 다음 약 8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약 4월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언제 완공되느냐? 약 9개월 정도 지나서 그 이듬해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1월 1일 정월 초 하루에 성막이 완공되어서 성막이 완공됩니다. 완공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12지파가 도대체 몇 명이 우리가 출애굽을 했느냐, 몇 명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느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애굽에서 나온 지 제 2년 똑같아요.
2년 제2월 1일이에요. 성막은 1월 1일에 완공되고 인구조사는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해요. 지금 왜 이 말씀드렸냐면 민수기 7장은 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막이 완공되고 이 본격적인 광야를 출발하는 인구조사를 하기 전 그 안에 성막이 최초로 완공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봉헌이라. 여러분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완공되었을 때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내가 성경 안 찾고 난 이게 다 나와 있지만 근데 내가 그냥 내가 아는 걸 막 하면 그냥 그만큼 강조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눈으로 직접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출애굽기 39장에 43절에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여호와 신들을 비웠으므로 그에게 축복하였다. 성막이 39장에 완공되었거든요. 완공된 다음에 40장에 성막을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하니까 다 이제 번제단도 드리고 향도 드리고 복제도 안에 드리고 다 드려서 이제 완치를 했습니다. 완치한 다음 성막이 딱 완공을 되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완벽하게 성막이 다 이루어졌어요. 준공검사가 끝나자 말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나서 이제 입주만 하면 돼요. 입주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입주를 했느냐? 못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말해요. 회막이라고도 말하고 성막이라고도 말해요. 이 성막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게 임하기 때문에 성막이 완공되었지만 분명히 출애굽기 40장 35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7장 89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분명히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이 완공되었지만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갔어요. 거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감히 들어가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와서는 모세가 여기 뭐 한 달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됐냐? 모세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 지나서 들어갔는지 일주일 지나서 들어갔는지 열흘 뒤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 달 사이에 모세는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회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40세 된 자가 안전병이 된 자가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갖다 놓으면서 거기서 구제를 하면서 거기서 사람에게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 밖에 있었던 안전병이는 안전병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어떤 국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성전 문 밖에 있으면서도 한 걸음 들여서 성전에 들어올 생각도 아예 없었고 모든 사람도 돈만 주면 되었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사실을 모르고 그저 장학금만 주고 구제만 주고 독고 너희는 김장만 갖다 주고 돈만 갖다 주었단 말입니다. 돈을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꿰뚫어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도 은금이 없지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하여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다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다? 들어가다. 그 순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임한 거죠. 이렇게 한 걸음도 들어서지 못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는 들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왔고 이 1000만 명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거대한 어마무시한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 활이라고 찬란한 예배당에 수천 수만 명들이 오늘 1부 예배, 3부, 4부, 5부 예배, 7부 예배 해가지고 교회마다 만족을 이루고 꽉꽉 차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 문 밖에서, 예수 문 밖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여전히 예수 밖에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깥에 내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장 20절에 우리는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문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 밖에 주님도 쫓겨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 쫓겨나 있고 우리만 여기 모여서 예배한단 말입니다. 다 나가세요. 예수와 여기 없는, 예수가 없는데 엉뚱한 애가 여기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내 머리에 예수 사상, 예수 가치, 예수 철학이 아니라 몸뚱아리 애가 예배당 와서 매주일 지켜 11조 내 주일도 해. 목사님이 사랑하고 성도도 인정을 받아. 내가 봐도 참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의 그 패턴이 전부 다 빨갱이, 좌익, 전부 다 기후. 트럼프가 말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선언했잖아요. 컴퓨터 하나 내는 거야. 아니 빌 게이츠 나 XX 얘 이름은 잘 잊어버려. 빌 게이츠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기후 변화에 목숨을 내는 사람이에요. 기후 변화. 백신도 우한 폐렴도 XX가 다 일으킨 거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트럼프 말에 동의했잖아. 그래서 트럼프가 빌 게이츠 감사하다고 X에 올린 거 다 못 보셨습니까?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그런데 이 망할 마귀 새끼는 전라도 신안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이 안 그래도 미국에 3,500달러 아닙니다. 9천억 달러 이번에 9천억 달러를 미국에 주기로 해놓고 트럼프의 입막음 해가지고 아주 거짓 발상의 노릇을 해놓고도 나라가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신안 앞바다에 우리나라에 100조를 들여서 북녘과 태양을 한다고 지금 난리법석 아닙니까? 100조 신안 앞바다에. 기후사기라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서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전 세계 최대의 사기국이라고 하는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다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간다. 한 달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쯤 모르지만 한 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민수기 7장을 보면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은 민수기 7장밖에 없어요. 회막에 못 들어갔다가 들어가게 된 그 사이에 일어난 일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물이에요. 그 뭘까요? 봉헌이에요. 봉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길잖아요. 오늘 89절이잖아요. 88절까지, 1절부터 88절까지가 봉헌한 메시지, 봉헌. 하나님 앞에. 여기서 우리가 하는 족장 헌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떨 경우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성경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야, 봉헌이 이다지도 중요하구나. 그걸 알 수밖에 없죠. 봉헌.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다르게 해석하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했던 설교를 다시 10번이라도 20번도 하던 그걸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냐 하면 기도 안 하고 하는 설교가 가짜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설교 내가 말했잖아. 수도 없이 말했잖아. 했던 설교를 내가 30년 동안 하지도 않지만 왜냐면 항상 말하지만 1년, 2년 전에 내가 메모해놓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소화가 안 돼요. 내가 일주일
일주일 내내 매주 매일 일주일 내내 365일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좀 종교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내게 주신 영감을 쳐낼 수 있어요. 해소할 수 있다. 이게 뭐 더 쌓임이 더 많은데 죽을 때까지 살을 이루고 있어. 해야 할 설교들. 그래서 이들이 모세가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전 하나 있었던 성경을 봤을 때는 딱 이거밖에 없거든. 보호만을 하는 거. 하나가. 그래서 오늘 모세는 89절에는 그 모든 봉헌이 끝난 다음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 두 그룹 사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첫 번째 말씀 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 주기로 약속했어요. 약속을. 그게 이제 또 성경을 같이 찾아보지 맙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25장의 22절에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오늘 제목이 뭐죠? 두 그룹 사이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 곧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이 완공되기 이전에 성막 만들라고 하시면서 성막 만드는 목적이 뭐냐? 내가 말할 것은 전부 다 법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한다. 딴 데서 말 안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이 말씀하신다고. 이게 법궤 이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만난 것은 어디입니까? 자기가 나이 80대에서 양치다가 호렙산 가시 끌기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와서 그가 올라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두 돌교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가 치고 폭풍이 일고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에 가득 임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여 당신이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것으로 감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산 위에 올라오라 하시면서 경계시켰죠. 여호수아와 아론과 함께 올라오되 경계시키시면서 너희들 밑에 있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을 돌파하지 못하게 하라. 돌파하면 내가 천을 향하여 돌파할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겁도 안 내고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호기심에 걸려가지고 신기를 보듯이 막 쫓아 올라오면 뭡니까? 하나님 거룩을 범하잖아. 성막은 예수를 통하여 가는 거지만 시내산에는 성막이 없잖아.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 그 구경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여의도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막 그런 때까지 100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올라오면 100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내산 자라가 그랬어. 여호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하여 내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경계하셨죠.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아직 없으니까. 예수의 공로를 상징하는 성막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뭡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 나아갔어. 어디 나갔습니까? 법궤에 나아가. 시은자, 속죄소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신 것은 뭐냐? 성막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면 이스라엘 하나님께는 못 나가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못해. 가까이 하면 다 죽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빛이, 태양빛이 쭉 비치면 여러분 어둠이 구원을 받습니까?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돼요. 다 파괴가 돼요. 우리가 무중력에 날아가면 우리 인체가 다 파괴가 된다. 근데 전능하신 그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 거죠. 파편처럼, 흙처럼, 분토처럼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성막을 만들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론도 나아가죠. 모세도 나아가죠. 아론은 누굽니까? 우리를 대표하잖아요.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데도 아론은 뭡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소의 피를 가지고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아론도 무시로 들어가면 아론도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경계시켰어요. 뭐라고 하냐? 너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막 앞 속죄소 앞에 네 형 아론의 대제사장이라도 무시로 들어오지 말게 하라. 아니면 죽으리라. 그러지 마. 그러므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모세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모세는 히브리서 3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온 집이에요. 온 집에서 충성하였고 히브리서 3장 5절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어떤 자격에 대하여 신분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모세는 집 맡은 예수님의 집을 맡았어요. 집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에 온 집에서 충성하는 일꾼으로서 히브리서 3장 2절은 뭘 말하고 있냐면 모세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존재로서 예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그러므로 회막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 뭘 말합니까? 모세가 뭐가 되나요? 중보가 되죠. 모세는 중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보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것은 일단이고 중보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중보 기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나가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중보의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님 오기 전에 그들에게 맡겨진 중보의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전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 오신 다음에는 누가 중보자가 있어요? 교황이 중보자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가 고위성사한다고 중보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사가 교회들이 전부 다 중보기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오셨어? 중보자가 오셨으면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야. 다 그림자잖아. 이제는 중보기도가 없어. 중보기도는 누구만 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탓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하죠. 여러분은 나를 기도하죠. 서로가 서로 기도하죠.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 간구, 서로를 위한 기도지 여러분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 뭐 때문입니까? 중보자의 임이 있고 그 이제는 뭐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속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과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뭐라고? 회막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 시내산에서는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막을 어디 만들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것처럼 그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은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 진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막이 그 의미. 성막은 다 예수님을 말하단 말이죠. 법궤는 뭐든 간에.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센터에 계신 겁니다. 구약의 뭡니까? 구약의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막이 우리 한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생활,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성막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계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근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니까 법궤 씌운 자 위에 속죄소 위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씀하러 들어갔다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도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친교요, 이게 친근이요, 이게 교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친근해집니까? 시내산에서는 들어오면 다 죽는 거죠. 돌파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는 오늘 민수기 7장 89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민수기 7장 89절. 출애굽기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근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근히 나갈 수 있어요. 누굴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대신앙 때문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병 고치는 목사, 귀신 쫓아내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고 능력도 하고 용맹하고 크게 몸시키고 대한민국에서 1등 가라면 2등 가라면 서로가 유명한 목사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트럼프도 알아주는 바티칸도 알아주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용이에요. 이 박목사 세계용이라고 그렇게 자랑질하면서 그날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 땅을 떠들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래. 내가 너희를 뭐라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하리라 그랬어. 저는 오늘 두 그룹 사이에서 난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두 그룹 사이에 강림하신 이 민수기 7장 89절의 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까이 다가오신 우리께로 이스라엘 진으로 가까이 내려오신 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기도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대신 모든 값을 지불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속죄를 이루시고 그러므로 속죄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기 위하여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